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만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를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가치와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말씀과 동거동락하고 말씀 안에서 의미와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서론은 1, 2편인데 이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1편은 토라시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말하고, 시편 2편은 제왕시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다룹니다. 말씀과 왕되심이란 주제가 시편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시는 토라시로 분류되는데 시편에는 총 3편이 있습니다. 1편, 19편, 119편입니다. 1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나머지 19편과 119편도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씀 그리고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토라시 중 하나인 19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인간의 존재를 압도하는 장엄하며 광활한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천지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의 별과 달,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1절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선포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이 전해지는데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별과 달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사람의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곳에 그 소리는 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에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사람이 사는 모든 구석구석을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였고 알리셨습니다. 만물은 존재함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는 이를 부인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온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장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양도 하늘과 궁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비춥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됨이 일출에 비유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결혼 행렬 시작을 위해 또는 결혼 후 신부와 밤을 지새운 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기쁨처럼 영광은 퍼져 나갑니다. 또한 자기 길을 달리는 장사, 곧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에도 비유되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까지 질주하는 원기왕성한 힘과 같다고 말합니다. 태양의 열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 말씀은 6가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고 6가지 문장으로 수식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 이것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며 영원하고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자 영혼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과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영광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말씀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반 계시와 격을 달리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씀은 영원과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값집니다. 금은 보화와 귀하디 귀한 송이꿀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와 영광을 발견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 같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말씀을 고백하는 이가 다윗이라고 본다면 주의 종이란 고백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은 삶의 인도자, 지침서가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의시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유익들에 대해 알려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줍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상급은 영적 은혜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입니다. 말씀은 마치 태양이 온 땅을 비추듯 사람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들추어냅니다. 깊숙이 숨겨왔던 추악한 죄와 욕망, 교만과 미움, 질투와 시기, 음란과 쾌락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마주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은 허물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숨겨왔던 죄악 또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입니다. 무의식적인 죄로 본다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왔던 죄악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죄악을 주님께 모두 드러내어 회개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끕니다. 세상과 욕망, 죄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자의 죄악을 멈추게 하고 죄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숨겨진 작은 허물까지 버리도록 합니다. 큰 죄악에서 벗어남은 에덴 동산의 타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범죄를 하지 않기를 시인은 바라고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에서 벗어나다는 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는 무죄하다, 벌을 받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남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본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구속자로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이자 보호자로 고백하며 자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 왔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증언되며 영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인 자신도 그런 말씀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완전하며 진실하며 기쁨과 회복이 되는 죄와 허물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인은 시편 전체를 통해, 특히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온 땅에 퍼진 하나님의 영광, 주어진 영광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의 회복은 그 말씀 앞에 섬으로 시작된다. 말씀이 영생이요 구원이며 회복이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답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영광을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바란다면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한계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말씀을 마주하면 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마주한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값지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마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자 구속자입니다. 바로 지금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척박하여 주님께 붙들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